그 제사장의 이제 위임과 관계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어제도 이제 우리 뭐 성경을 보는 것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마치 그 막 커다란 산을 오르는 것과도 같은데,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정말 설악산의 대청봉을 정복하면서 아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크고 높으심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경험적으로 알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악산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는 정도와 깊이는 다른 거죠. 물론 뭐 설악산 입구까지 가서도 한 번도 그냥 케이블카 잠깐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알아. 그게 사실은 어설프게 아는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럼 성경은 뭘까? 성경은 저는 마치 그 설악산을 큰 그 산을 우리가, 하나님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설악산을 갔는데 뭐 봄에도 다르고 여름에도 다르고 가을에도 다르고 겨울에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그 설악산을 매일 다녀도 정말 그 설악산의 새로운 묘미를 발견하게 되듯이,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섬세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라도 나는 다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수학 조금 더하기 빼기 조금 더 나가서 곱하기 알면 말이죠. 걔는 갑자기 수학 천재가 돼요. 어? 이거 조금 하면 다 한다. 근데 정말 수학 박사가 되면요, 수학은 어려운 학문이에요. 수학은 몰라요. 수학은 몰라요. 아직도 수학 문제 가운데 풀리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수학적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장점이면서 단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좀 공부 잘하면은 학교를 어디 가요? 요즘은 법대도 완전 의대야. 의대. 다 의대 가지. 의사들로 해 가지고 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소위 서울대 연고대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한다는 거예요. 왜 자퇴를 하냐? 의대 가려고. 내가 서울대를 갔는데 의대가 아니야. 그럼 자퇴해. 그래서 의대 가려고 자퇴하고, 연고대 가는 애들도 의대 가려고 자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제일 가능성 있는 그게 뭘까요? 사실은 의학 산업이에요. 의학 산업.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인재들이 거기가 의학 계통.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성형 뭐 이런 거 막 외국에서 돈 들여와서 막 하려고 하는 것만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 특별히 삼성에서 제일 하고 싶은 업종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의료 민영화야. 돈이 되거든요. 지금처럼 뭐, 돈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그 돈 조금 받고 이런 거에 가지고는 돈이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그 의료를 민영화해 가지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뭐 말로는 이제 외국에도 만약에 돈 있는 사람들 받으려고 하면 뭐 줄을 서겠죠. 그게 삼성의 꿈이에요. 삼성은 솔직히 지금 반도체가 있지만 반도체는 이제 한계에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다음번 먹거리가 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해서 이 의학계통, 삼성 생명, 삼성 병원 있잖아요. 그런 계통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게 재벌들의 꿈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민간의 이런 엄청난 반발과 피해가 예상이 되고,
이제 문제가 돼서 망설이면서 눈치 보면서 가지만 이번 정부는 눈치도 안 봐요. 그냥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업종의 공기업들을 지금 다 민영화시키고 있어요. 나는 뉴스를 국민들이 그런 걸 봐야 돼. 앞으로 뭐 여러분 몇 년 오래전에 우리가 그 대한항공 민영화한다 그랬어요. 대한항공 민영화. 왜? 민영화를 해야 뭐 더 잘한다. 아니 뭐 저기 인천공항. 그때도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최고로 잘 운영되는 공항을 민영화하는데 더 잘하려고 하는데 돈 빼먹으려고 하는 그 대기업들이 꼭 빨대 꽂고 돈 뽑아준다는 걸 하는 거야. 그게 제일 나쁜 거야. 국가에 돈 되는 거를 왜 여러분 그거를 민영화하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거? 체벌한테 주는 거야. 체벌은 앉아가지고 국가에서 돈 되는 거를 너 가져, 너 가져. 이건 너 갖고 한전 너 가져. 뭐 대한항공 너 가져. 의료 너 해. 그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가 마치 그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것이 마치 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그 정말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 뿐. 부분적. 근데 이런 건 있어. 아까 이제 우리나라 애들은 주로 의대를 가는데 미국의 사람들은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의대를 안 가. 그건 우리나라만의 거의 특징이에요. 의대 이거는. 미국은 정말 똑똑한 애들은 영국도 그렇고 어디를 가냐면 수학과 같은 데를 가요. 수학. 우리나라 누가 수학과 가? 수학과 같은 애가 의대 갈 거예요. 근데 진짜 천재는 수학과 물리학. 솔직히 저희 때도 제가 대학 가던 그때 가던 시기에 진짜 공부 잘하는 애는 의대 안 갔어요. 그때는 물리학과 갔어. 천재들이 물리학과를 가야 돼. 그래서 물리학과를 가가지고 뭔가 어떤 그런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개발해야 산업이 발전하는 건데 의대 가가지고 무슨 산업이 발전해 돈벌이는 되지 그게. 예? 의대가 돈벌이가 뭐 의사 잘해봐야 돈벌이가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나라의 어떤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거랑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 정말 천재 같은 애들이 예를 들어 지금 애플사, 우리 아이폰, 애플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이 말이죠. 지금 그 애플이 전 세계에서 최고 큰 회사예요. 미국은 정말 그런 천재 같은 우리 같으면 그 스티브 잡스가 의대 간다 그랬을 거야. 근데 스티브 잡스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학교를 중퇴를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하버드 다니다가 중퇴 나 자퇴. 미국은 희한한 게 어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애들은 그런 어떤 그런 쪽으로 가요. 어떤 물리학이나 이런 쪽으로 갔다가 또 대학을 중퇴를 해버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을 나서 지금 미국의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손가락 꼽는 회사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예? 그 페이스북 뭐 다 그래요. 다. 참 우리나라랑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어떤 회사는 삼성 같은 게 있어도 세계적인 과학자는 안 나와요. 세계적인 어떤 사업가는 안 나와. 세계적인 수학가, 물리학가 이게 우리나라의 한계거든요. 그냥 쪼잔한 거 가지고 뭘 해서 돈벌이 되는 거에 서로 그냥 예? 이거 해가지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아서 뭐 이런 거 하고 자기들이 어떤 회사도 창업을 해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나라에서 돈 되는 거 하나씩 맡아가지고 한화 같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한화거든요. 하나가 정부랑 이렇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저기 대우조선 해양 조선소 옛날에 그게 어려워가지고 적자 힘들었을 때 그 다 해가지고 이제 구조조정해서 좀 살만하고 좀 배가 요즘 뭐 전 세계 조선소 제일 잘 나가니까
이제 돈벌이가 될 만하니까 하나가 가져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정말 돈 안 되고 힘든 거를,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미사일 우주에다 쏘아 올리는 이런 것도 그거 연구할 때 그 연구 그 모든 에너지와 그런 초기에 투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국가에서 다 해 가지고 이제 미사일 발사 이런 게 다 되니까 하나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가 볼 때 그래서 나빠. 자기네들이 뭘 연구해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국가에서 다 해 가지고 돈 들여서 돈 될 만하면 가져가는 거야. 그래 놓고 우리가 재벌이 됐대.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재벌들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나라 재벌 회사는 뭐 노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외국 나가면 더 대우를 받을 거. 외국 가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만약에 미국 그 나스닥에 상장되면 삼성전자 꼼짝 못해요. 미국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용납이 안 돼. 우리나라는 이건 자본주의라는,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포장을 하고서는 국가에서 뭔가를 어떤 혜택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 어떤 재산을 증식하는 이 합작이죠. 정부를 통해서 뭔가 정부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정말 돈 되는 이런 그런 거는 자기네가 정말 이 개척 정신으로 자방업을 해서 정말 그게 그렇게 되면 전적으로 밀어줘서 어마어마한 이제 재산을 밀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자기가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국가 눈치 볼 것도 없어. 근데 우리나라 국가 눈치를 보죠. 말 안 들으면 국가에서 간섭을 해가지고 삼성도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최순실 저기 할 때 삼성이 말 바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의 장점이면서 그게 한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아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 아무튼 아니 그 얘기 맞아요. 지금 여러분 뉴스 한번 잘 보세요. 공기업 민영화, 말이 좋아 민영화, 돈 되는 거 다 빼겠다는 거. 이번 지금 아주 겁도 없이 그냥 다 거의 모든 업종을 지금 다 민영화하고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런 게. 그게 민영화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어떤 전기, 수도, 철도, 비행기 관계된 게 다 올라. 그동안에 국가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통제됐어. 못 올라가도록 막은 거야. 좀 적자를 보더라도 막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철도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슨 경쟁할 회사가 있어요? 그냥 하나야. 값을 올리면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야 그냥. 올리는 거예요. 안 타면 그만이죠. 안 타면 못하지 마.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 어디 부산 가고 그럴 때 타면은 올리면 어떻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타는 거예요. 뭐 인천공항도 마찬가지. 그런 뉴스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게 다 어느 날 조금씩에, 지금은 별거 아닌데 10년 후, 10년 후 의료 민영화 지금 발 들어놨어요. 시작됐어. 보도를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모르지. 그 오늘 우리가 뭐 오늘 시간에 오늘 저는 구약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산을 오르듯이 정말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그냥 설악산 입구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정말 대청봉을 오르면서도 그것 1년 12달 그 산을 살아도 우리가 잘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몰라.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저는요 성경은 우리가 뭐 설악산을 만약에 간다면 거기 수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다녀야 되는 것처럼 마치 성경은 설악산에 있는 길과도 같은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을 다 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다녀도 설악산에 있는 모든 길을 다 가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 따져 가지고 이렇게 볼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시대적인 어떤 이 상황들이 이제 거기에 섞여 있는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오늘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깊이까지 알 건 없어. 그러나 여기 가운데서도 그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멀리 뭐 천지신명 같이 생각을 해요. 멀리 계신 어떤 뭐 그런 분.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거하는 거하시는. 근데 이제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러니까 어떤 무리 중에 거하시기도 하고 그 사람 안에 함께 거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우리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임마누엘이거든요.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중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오늘 이 시대나 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제사장에 위임할 때 여기에 무슨 번제를 드릴 때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씩 여러분 여기 지금 38절에 보면 어?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같이 어린 양을 2마리씩 드린다 그러면은 어? 번거롭죠 일단. 그냥 드리면 되는 게 아니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번제는 다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씩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씩. 그 얼마나 시간 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당장 계산으로 보면 아침 저녁에 양 한 마리는 얼마일까? 양 한 마리가 얼마 하겠어요? 암만 싸도 오늘날 말하면은 뭐 몇십만 원, 100만 원을 갈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100만 원씩 그것도 번제는 태워버리는 거야. 먹는 것도 아니고. 아마 우리 같으면 못해 나 돈 없어서 못해.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잘 몰라도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어. 무슨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성막 무슨 부흥 강사는 뭐 이거 갖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그 대신 여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어쨌든 우리가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뭐 기도하는데 요즘 좀